오늘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으러 다윗에게 갈 때 다윗의 형들을 먼저 보고 야, 이 정도 사람이라면 왕이 될 만하다 감탄하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와 함께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 중풍병이 뭘까요? 중풍병은 이 머리 혈관이 막혔거나 또는 혈관이 뭐 이렇게 출혈됐거나 해서 얻어진 질병을 말하죠. 뭐 뇌경색이나 또는 뇌출혈로 인하여서 생겨진 어떤 그런 마비 증상들 등등을 우리는 이렇게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풍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반 정도 이렇게 못 써는 몸을 못 써는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중풍병은 다양한데 뭐 심하면 온몸을 뭐 사용할 수 없기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안면에 마비가 와서 말하기도 어려운 증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침상에 메어서 들고 여러 사람이 그를 데려왔다는 걸 보면 몸이 불편한 건 분명하죠.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증상이 꽤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기적을 행하셨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정에,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도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고 나와왔는데 예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 함께했던 동료들이 아주 기막힌 방법을 선택하고 시도하죠. 그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로 침상을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기막힌 방법이기도 하지만 참 기발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를 천장에서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선택은 아니다 싶은 거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 구조를 제가 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구조라 그래요. 뭐 조금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단층이고요. 그리고 2층은 이 지붕은요, 우리 뭐 초가지처럼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에요. 계단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때로는 이 2층 이 지붕에 올라가서 큰 집 같은 경우는 뒷짐지고 산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어진 곳이 지붕이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붕 위에 기화를 벗겼다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화는요, 진흙이나 점토로 만든 그런 기화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을 내릴 정도니까요, 얼마나 많은 구멍을 내야 했을까. 구멍의 크기는 작지 않았을 겁니다. 또 침상에 눕힌 채로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은 이렇게 끈이 아닌 이렇게 이불자리 긴 거 있잖아요. 그 모퉁이를 잡고 이렇게 내리는 사진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혼자 잘하는 프로그램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요만한 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모퉁이에 끈을 잡고요, 공을 몇 번 튀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를 만들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짧은 끈에 통통통 튀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4명의 사람들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공이 막 튀기고요, 막 출렁출렁 거립니다. 막, 야, 이렇게, 그래서 막 서로 막 줄을 땡겼다가 좋았다가 뭐 구호를 했다가 박자를 넣기도 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환자를 이렇게 침상채로 매달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내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줄을 내릴 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힘이 다르고 뭐 자세가 다르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막 그때 상상해 보거든요.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설교를 막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먼지가 툭툭툭 떨어지더니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멍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선이 거기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침상에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허락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줄을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침상에는 딱 봐도 환자 같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 웅성웅성. 뭐야. 침상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혹시나 싶어서 밑에서 받쳐주고, 사람들은 그 줄 내려오는 것에 온통 시선이 가 있어서 초조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겠죠. 어찌 되었건 안전하게 지붕으로 해서 중풍 명자를 안전하게 내려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고쳐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 더하기,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은 주님에게 함께 나아오는 그 믿음의 과정을 보신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2개였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나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줄을 내리고 지붕을 뜯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그 개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때로는 공동체의 믿음도 더불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개인적인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은 다 각자 개인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함께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 함께하는 그 과정 속의 믿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 나만 잘 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경쟁하고 믿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리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어 하면서 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함께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좋은 사람을 시기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믿음이 있을 때 도전을 받는 건 좋아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좋겠어. 목표를 설정하는 건 너무 좋죠. 또 서로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갑고 냉철한 믿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믿음일 수 있고요. 다 믿음의 분량과 크기와 방향이 다르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믿음에는 색깔이 있다 그래서 9가지의 믿음의 어떤 그런 색깔들을 나눈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성, 자연주의 영성, 기도할 때 열정적인 찬양의 영성, 또 냉철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냉철하게 볼 때 막 은혜 받는 영성이 있거든요. 또 어떤 영성은 막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는 영성이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 받는 영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성들이 있는데 그런 영성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요, 믿음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믿음에 고조가 있고요.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믿음의 기능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3개월 전쯤에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우리 교회 걱정해서 전화했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힘들게 자녀를 미국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돌아올 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큰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집사님이 정말 기도로 많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헌신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배는 참석하고 주님 앞에 서긴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전처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후배 목사님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목사라고 무슨 어떻게 가볍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아무 말도 못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 외에 뭐 할 수 있겠어.
그의 필요가 뭔지 눈여겨봤다가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것 외에 우리가 그분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섣불리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다른 계획이 있을 거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겠나. 그냥 목회자로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그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가벼운 위로가 아닌, 값싼 위로가 아닌 함께 해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라고 함께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마치 중풍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가볍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내리듯이 동역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도 보시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믿음의 걸음으로 왔다면 주님은 그 과정을 다 보실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왔는지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왔던 모든 과정도 주님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 달에 있을 10주년 그 부흥회가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에 예배하지 못하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의 잔치로 함께 초대하고요.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보시는 거죠.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모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넘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 빌미가 됐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내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궁금하게 뭔가 마음이 미점찍게 미심쩍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 보실 때 이미 안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야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에 대하여 불신과 또 말도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22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쪽의 말이 더 말하기 쉬우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워 보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과 일어나서 가라 라는 말이 어느 쪽 말이 더 쉬워 보이세요? 듣기에, 말하기에. 네? 일어나서 가라. 그죠?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읽을 수 있게 써왔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페온타이 소이 아이 하마르티아이. 이게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 뭐예요? 에게이레 카이 페라파타이. 이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봐도 어느 말이 더 쉬워 보이세요? 일어나서 걸어가라가 더 쉬워 보여요. 그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어느 쪽 말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이 몰라서 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의도하신 질문일까요? 의도하신 질문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래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뭘 의도했을까요? 이 말이 쉽냐, 이 말이 쉽냐? 누가 봐도 다 아는 말이거든요. 누가 더 쉽다고요?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달라요. 왜 쉬운가에 대한 견해. 어떤 학자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지. 왜냐면 눈에 보이는 말만 쉬운 것이 아니라, 왜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은요,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죄 용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눈에 보여.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느 게 더 편해? 눈에 보이기 더 편하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길고 짧고 발음이 어떻걸 떠나서 당연히 뒤가 더 긴 거지. 의도한 바도 더 긴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액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말하기도 편하고 훨씬 더 짧아요.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을 알고 계신데 일부러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질문하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냐라고 하는 건 발음의 문제나 길이의 문제에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수사학적인 의도가 있는데, 의도적인 의도가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불쾌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말을 누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너무 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하고 있거든요. 네가 할 말이니? 이 말인 거예요. 내 종소 용서받았다. 네가 감히 어떻게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네 주제에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쉽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겠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쉽겠니? 딱 봐도 지금 쉬운 말이 아니야 라는 거죠. 쉬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그게 오라? 그게 쉽냐? 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말 아니야.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함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가 없는 거예요.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오케이. 병 고치는 은사 있어. 능력은 인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능력은 있는 건 알겠는데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떤 권세가 있냐?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힘을 말합니다. 실력을 말해요. 파워를 말해요. 권세는요, 엑수시안이라 그래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권리, 주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은 내가 가진 힘인데요. 이 권세는요, 공권력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 경찰이시지만, 우리 장로님 권찰 가셔서 경찰복 입고요. 가다가 삑! 멈춰 그러면 사람이 쓸까요, 안 쓸까요? 서요. 잘생기고 뭐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경찰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권위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에 대한 주권인, 전 이 말을 주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에 대한 이 많다, 적다,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넘어서 그분의 주권까지 인정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능력은 인정하지만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 알겠어요. 십자가 사건 알겠고 그래서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다 저예요. 어떻게 주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삶에 이렇게 개입할 수가 있죠? 예수님, 이건 아니죠. 예수님, 이 방법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 노회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고 대화하다가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이 아프리카 오지로 한 가족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니까요. 또 오지니까요. 환경적으로나 사람들의 수준으로나 당연히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고 거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일에 좋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 일반적인 학교에 그런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런 수준 낮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물론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프리카 이 아이들 가운데 질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너는 왜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냐? 너는 왜 우리랑 눈동자가 색깔 다르냐? 왜 머리카락이 다르냐? 하루는 선교사님의 아들을 묻고요.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못 움직이게. 그리고 네 눈의 눈동자 색깔이 왜 다른지 눈동자 색깔을 좀 확인하자고. 못으로 눈을 찌른 거예요. 집에 있는데 아들이 눈에 못을 박혀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건 이후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짐을 쌌어요.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곳에서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미개하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 이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싼 거예요. 그런데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버린다면, 그리고 떠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어주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여기서 집어들 던진다면, 포기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계속 사역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뜻이라면 가시죠 라고 하던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통곡하며 쌌던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때론 놓치고 사는 거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며 사는 거죠.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권, 그 권세를 주장하는 일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 싶은 믿음이 뭘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그것에 순복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뭘까요?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돕던 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나오는 과정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원하셨던 것은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요 모든 것에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것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